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9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사랑과 사람의 인내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놓았기를 원합니다. 자식에 대한 양친 부모의 사랑은 거의 다가 맹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인간에 대한 사랑도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아낌없이 십자가를 통해 희생시킬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무죄무마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하셔서 희생하심으로써 완성하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순종으로 인내하는 자마다 모두 구원받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골의 조그만한 간이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급행열차 두 대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에서 교차 진행을 수동으로 해줘야 하는데 때마침 선로를 바꾸는 전환 장치가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대로 방차했다면 두 열차는 정면으로 충돌하여 대참사가 발생할 게 자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칠 시간도 수시로 알릴 틈도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발견한 신호수는 순식간에 선로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바짝 엎드려 손에 쥐고 있던 막대로 두 열차가 교차 통과할 수 있도록 선로를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열차는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같은 시간 내에 열차 내 승객들은 신호수의 목숨을 건 작업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승객 중에 어떤 이는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어떤 이는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신호수는 자신의 몸으로 무사히 통과한 열차를 바라보면서 어이 큰일 날 뻔했잖아 하고 혼자 소리로 중얼거리며 선로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시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를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무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지 않게 보살펴 주시는 이가 계십니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잠깐 외면치 아니하고 과외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상존하여 우리가 생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휴전과 사람의 인내에 관한 말씀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주님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찾아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저지른 불순종의 원죄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원죄를 유전받고 태어났습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범죄로 저주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아두고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16절에서 예수님께 증거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예고하셨고 또 예전 나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희생시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을 통해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실 메시아가 나타나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 몸을 입혀 예수님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살려주시기 위해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5절에 기록하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중심을 따라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동 12절에서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 없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너희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고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독생자를 대속의 제물로 희생시킨 참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불순종 원죄를 범한 이래 그 원죄를 유전받아 태어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지닌 상태를 뜻합니다. 로마 3장 10절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찾고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는 창세 전부터 인간 구원 계획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의 모범을 따라 보인 모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쫓아 보이신 신적 사랑으로서 동서고금을 통해 들어보지 못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참사랑인 것입니다. 이는 오고 오는 또 세대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이는 곧 단번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효력이 영원토록 성도들에게 미칠 노래의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28절 말씀입니다.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을 찾아보면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고 로마서 7장 9절을 찾아보면 전에는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상관없이 무조건으로 용서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일시에 덮어버려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많이 베풀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는 길은 육신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면 죄의 삭시 사망인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결과 12가지 변화가 사람에게 생겨났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3장 13절을 19절을 통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창세기 3장 16절로 17절에 육적인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창세기 3장 18절을 통해 자연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서 57장 21절에서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에레미야 4장 8절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축복을 상실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8장 3, 4절에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 됐다고 했습니다. 12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육적인 사망은 물론 영적까지 사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의 주로 영접한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압니다. 그때 성도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도 못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죽은 자의 그에게는 7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6장 6절에 기록하기를 죄의 종로로서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 11절에서 죄악과 관심 갖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동 11절을 통해서 죄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동 12절을 통해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동 13절을 통해 지체의 죄의 병기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동 14절을 통해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동 21절을 통해 과거의 죄악에 대하여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은 죄와 은혜를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죄는 은혜를 고갈시킨다고 로마서 1장 21, 31절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더 풍족스럽게 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노예로 만들지만 잠언서 5장 21절 맞습니다. 은혜는 자유롭게 한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 밝혀 있습니다. 죄는 악으로 사람을 마치 시킨다고 계시록 10장 2절에 밝혀 있지만 디모서 2장 12절, 11절, 12절은 은혜는 사람을 건실하게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눈을 멀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맞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는 광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6절에서는 죄는 상처를 입히지만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는 은혜는 상처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죄는 멸망을 초래하지만 디도서 2장 13절에 은혜는 소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죄의 삭시 사망임을 압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처럼 죄를 지은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를 능가합니다. 곧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흘려주신 보혈로 사망에서 영생의 자를 옮겨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절 말미에서 하나님은 은사는 영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헬라어 카리스마인데 이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 용서를 기대할 아무런 조건도 죄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많이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의미해야 합니다. 이런 한 사람의 아담이 불순종이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은혜로 믿는 사람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독생자의 피 공로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런 법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미처 깨닫지 못할 죄의식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 곧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보니 죄는 살아나는 도리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래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삶을 영위함으로써 더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말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닫고 난 후에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는 자신을 직시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이 사절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분명히 존재했다고 로마서 5장 13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욱 범죄하도록 기성을 부리게 하여 주부는 내몰았던 사단의 사주는 율법의 요구와 반대로 인간을 죽음의 길로 내몰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고 계신 성부 하나님 인류 구속 사역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 성취케 하신 은혜를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셔서 죄는 민감해 살아나도 내가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의 대속의 보혈로 마음과 행실의 죄를 씻는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죄의 삭선 사망임을 아셔야 한다고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찾아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라고 하였습니다.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희생에 감업하여 그 말씀을 순조로 인내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말씀은 진일보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믿거나 믿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박쥐처럼 성산이 있고 이익이 보장된 쪽으로 믿다가 아니 믿다가를 반복하는 기회주의적인 자들 또한 구원에서 제외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서 23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를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따라 이제는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한 이국의 포로 생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앙모하며 섬기는 자들은 다시 본향인 우리 간 곧 예루살렘 땅 그곳에 불러 모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와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고 목자를 세워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는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 선언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성 남는 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 기록하기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운동장에 최선을 다해 오직 우승한 자 그가 그 상을 받는 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악 세상 애굽에 출애굽하였다고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라는 사실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는 다 죽어간 1세대처럼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죄를 모르는 출애굽 2세대처럼 끝까지 광야에 살아남은 자들만이 천국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우리의 구원의 공중한 기초가 됩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는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우리의 판단과 평가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아시도 틀림없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 그분의 주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동시에 전무후무한 환란에 들어가 죄를 씻게 하시는 7년 대환란의 때가 닥쳐올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란 적그리스도 지배하에서 후 3년 반 동안의 세상에 이 망할 손에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끝까지 불신한 변절되지 않고 살아남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구원시킨 후에 세상 끝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요, 그분들을 저 천성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도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며 우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이셨습니다. 이를 통해 독생자 예수님이 이 희생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한 죽을 죄는 율법에 의해서 새는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쫓아 다시 살아나면서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을 마지막으로 구원하기 위해 7년 대우하려는 큰 목욕통 속에 동시에 집어넣고 강제로 죄를 씻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이마와 손에 적그리스도로부터 입맞지 않고 남는 자들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받은 것도 그치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차심으로써 예수님의 희생과 사람의 인내를 통해 마침내 영생의 복을 성취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276장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